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참 중요하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반응,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벽창호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벽창호 같은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성경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찾으라고 한다면 한참 헤매요.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또 구약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 헷갈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가서죠. 근데 미가서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먼 훗날 세월이 한 70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름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먼 이방인 출신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별 하나를 바라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날 것인데 어디서 납니까? 라고 했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다 놓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느냐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더니요, 주소지가 나오죠. 주소지가 어디였습니까? 떡집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반응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는가 하면, 또 어떤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의 이 조직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무반응, 소통이 되지 않는 벽창호와 같은 이런 관계로 인하여 정말 지구상에서 역사상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여러분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 올바른 반응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응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액션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된 장면을 볼 때는 다 그것이 이제 편집이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보지만, 녹화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 진행하는 패널이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데 조용하면은 그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팻말을 듭니다. 환호 쫙 한번 들고 하면 와, 그리고 박수 3번 하면 박수 쫙 이렇게 치는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그 프로그램 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재밌게 막 연기도 하고 코믹하게 하는데 웃지를 않으면, 반응이 없는 무반응이면 여러분 시청률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바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액션을 좀 과하게 하기 위하여 막 팻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서 제가 100을 준비를 했습니다. 100을 준비했는데 정말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 같은 거를 앞에 있는 사람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래서 100을 준비했는데 막 120, 15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리액션과 반응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고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줄기는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조화는 물을 갖다 줘도 끌어당기질 못해요. 살아있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데 하나님의 자양분인 말씀이 공급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깨트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리액션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쓰임받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누구나가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 예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미가가 사역했던 그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의 왕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요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세 명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4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남유다 사람들과 또 오늘 후반부에, 오늘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전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그들의 죄악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에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블레셋 수도였던 가드와 밀접한 지역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미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선지자가 혈통이 어떤, 쉽게 말하면요, 뼈대 있는 가문이고 이렇게 훌륭한 가문임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더라는 걸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 씻고 봐도 오늘 1절에는 누구의 아들이더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역도 별 볼 일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출신 배경 학연 지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를 깨우는 선각자로서, 선지자로서 교회에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미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요즘 영화들 보면 좀비 무지하게 나오죠. 그런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호세아, 스바냐, 요엘서에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강단에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이, 그 중심 메시지가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닌, 인간의 철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언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에게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 그의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한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선각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파토스는 어떤 거냐면요, 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윤리학에 나오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학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토스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토스는요 감정적 호소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토스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이것을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미가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궁휼함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감정이입이 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저는 이 호세아를 볼 때 정말 애끓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나요? 그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하나같이 문제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할 줄 알았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가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그것도 엄청난 피까지 졌다고 했을 때 그 남편이 받는 심리적 그 충격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장 갈라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빚진 것도 다 갚고 아내를 돌아오는 남편 호세아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신들, 우상들, 오늘 7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부서지는데 다 부서진답니다. 그리고 음행이 어떻습니까? 그냥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다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예요.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100% 공감하고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파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받는 거.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오늘 1장 8절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그냥 가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조가 우는 것처럼, 들깨가 우는 것처럼 옷을 벌거벗고서라도 제발 나를 좀 집중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토스, 감정적 호소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슴을 100% 느끼며 전달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들은 참 벽창호와 같은 이런 무반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들을지어다, 첫 번째 나오는 들을지어다는요, 슈메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쉐마,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쉐마, 그냥 흘려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잘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단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에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카샤부라는 단어예요. 이 카샤부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세히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얘기인데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한국어 버전은 들을지어다지만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쉐마, 잘 집중해서 들어라. 두 번째, 자세히 들을지어다는 너 이 말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순종해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파토스의 심정,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 말씀의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듣는 것이 바로 쉐마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 그 2절 두 번째 나오는 들을지어다에 카샤브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참 이 철부지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 이야기하죠. 너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아이가 무슨 귀머거리인가요? 청각장애자인가요?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네가 하고 있는 나쁜 그 행동 해서는 안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빠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될 것을,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땅과 모든 것들아 자세하게 듣고 너희들 바꾸어줘야 된다. 하나님께로 떠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세 가지의 예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첫 번째 예언집,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두 번째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6장과 7장은 세 번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집을 시작할 때 들을지어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하면서 2절에 들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했죠. 자,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예언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틀어잡은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며 두 번째 예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언이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세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 개의 예언집으로 구성된 미가서에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벽창호처럼, 담벼락처럼 무반응으로. 아니요, 오히려 오늘 미가서 2장 6절을 보면요,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들려졌습니까? 욕으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욕으로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절과 7절에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아예 착취하고 도살자가 돼서 그들을 집어 삼켜 먹습니다. 이것이 3장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기 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내일은 누구 것을 좀 빼앗을까? 누구의 밭을 강탈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생각마저도 악으로 가득 찼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절 한 장 넘겨가지고 잠깐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요,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들 본분 아니냐? 잘 들어라 라고 미가가 얘기하면서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요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요리가 무슨 소나 돼지나 닭이면은 요리가 될 수 있지만, 레시피가 될 수 있지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통치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액을 짜는 이러한 모습이 남북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힘을 갖고 있는 경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내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거를 뺏어와서 내 재산을 늘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어떻게 해요? 강탈하도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요, 공의요 사라진 채 온갖 불법과 탐심이 난무했던, 있는 자들은 있는 자대로 그것을 착취하였고 없는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조아렸던 그 시대 모습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밭들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는, 그리고 강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너무나도 고상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공동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할 것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망할 것들 하면서,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많은 이 악당놈들아.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파토스의 심정으로 망할 것들, 이 악당놈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향하여 동일하게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남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목상 던져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결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역사가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북한이요, 대한민국보다 60년, 70년대는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죠. 밤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 북한은 밤에는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은 밤중에도 불빛이 전체를 다 밝힐 정도로, 그래서 위성에서 보면 남쪽의 대한민국의 지형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밤중에는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아요. 왜일까요? 전기를 킬 수 있는 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아보다 잘 살았던 그 나라가 여러분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저렇게 세계 최빈곤 국가가 왜 되었습니까? 자산 나름대로도 있습니다. 지혜와 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없애는 그러한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추수가 풍년을 이루고 어떤 땅은 왜 기근이 임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림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어요. 남쪽 땅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주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남유다처럼 정말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1977년 1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는 그날 성경의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지미 카터 땅콩 농장의 주인이셨잖아요. 이 말씀 구절해 놓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그 삶의 모습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앞에 그는 다짐을 하고
선서를 하며 대통령이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 유명해졌죠. 땅콩 농장, 그리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주일학교 교사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에 정말 말 그대로 그 평화를 위하여 참 많이 수고하신 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정의,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한 번의 이벤트로 취임식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다짐하며 그 말씀에 좋은 반응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그 이후에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될까요? 말씀의 설교 서두에서 그 앞에서 코미디언이 막 웃기는데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박수 하면은 지나가니까 막 박수가 여기서부터 파도 타는 것처럼 막 리액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런 믿음의 올바른 리액션, 반응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저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잠깐 찬양을 하는데 막 땀이 차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이 톤으로 해야 되는데 이 톤으로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만 계속 호흡하니까 여러분, 찬양팀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신가?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멘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뿜어지니까 참 힘든 지금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정말 좋은 반응, 리액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액션의 결과를 결국은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7장 24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이산화탄소가 좀 나오더라도 힘차게 말씀의 반응, 리액션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24절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사람. 가샤부, 듣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때 풍랑이 몰아쳐도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은 듣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리액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반응이 없던 결과 결국 이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그 무너짐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와장창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지혜로운 반응을 통하여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역경과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LA에 계신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세요. 지금 거의 9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외발 자전거를 좀 탈 때 그 체육관에 오셔가지고 유니사이클을 같이 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놓고 이게 외발 바퀴 하나 달린 외발 자전거 타는 게 어렵잖아요. 못 탑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많이 못 타는데 좀 뱃살이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외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90을 바라보는 그 노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 봉을 잡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타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 어르신이 제가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늘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것을 같이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물었다.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를 만드셨고 남편들은 마누라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악마 같고 잔소리 많은 마누라가 될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아내는, 와이프는 사랑스럽고 그 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또 와이프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올바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통하여 들려질 때 올바른 반응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열매를 여러분 먹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